피곤한 심령, 지친 영혼, 힘든 마음으로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운 날씨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장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해야 되는데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자,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였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도와오지 아니하며 이런 자버리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꼽아보십시오 하면은 영광이겠죠. 영광. 영광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다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도시고요, 하나는 헤렘입니다. 이 둘 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카도시는 거룩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헤렘은 진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거룩과 진멸이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바친다 그런 뜻인데 그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구원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를 심판하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측면이 있고 심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죄와 죄인을 심판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정화시키셔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 바로와 애국 군대를 내가 물에 수장시켜서 내가 내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물에 빠뜨려서 진멸시키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영광의 심판의 측면인 거예요. 죄와 죄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여러분,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앞서 가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서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빛이 있고 애국 쪽은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쪽에는 환한 빛이 있고 한쪽에는 캄캄한 어둠이 일어나요. 한쪽에는 생명이 임하고 한쪽에는 죽음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여러분, 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어떤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죠. 이 구원의 측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성전 안에는 무서운 심판도 있죠. 그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예, 재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불 말입니다. 그 불이 무엇을 태우지요? 죄인의 죄를 전가시킨 그 재물을 철저하게 다 태우지요. 그게 바로 헤렘의 불입니다. 진멸의 불입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 죄가 설 수가 없고 죄인이 불타고 헤렘되고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쪽 면에서는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고 죄인을 거룩하게 해서 받으시는 구원의 측면도 일어나지만은 동시에 죄를 철저하게 불태우는 심판의 측면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그 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은 영광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뭘 봤다 그랬습니까? 영광을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제 거하심의 이 단어가 장막을 치심의 이 단어입니다. 우리 그 구약에 성막을 치잖아요. 이동식이니까 걷었다가 쳤다가 하는데 성막을 치다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거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의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바르고요. 지성소라는 말이 디베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지성소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지성소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표적. 예,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잘 마셨다. 이게 끝입니까? 결론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네. 여러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랍니다.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일까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 예, 그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네?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거기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항아리가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결례를 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부정해지면은 그죠? 부정해지면은 손 씻어야 되죠. 몸 씻어야 되고 옷 빨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비치해둔 물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 정결하게 되기 위한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통에 물이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나 보네요. 그 통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비었다. 그래서 떠오라고 했죠. 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물이 다 끊어졌다.
그거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마지막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산에서 높은 산에서 포도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시는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옛 언약, 옛 율법, 옛 정결례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잔치를 베푸시고 새로운 정결례를 베푸시고 새로운 잔치를 여신다. 요거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해서는 심판의 측면이 드러나는 거고요. 네. 새 언약에 대해서는 구원의 측면이 드러나는 게 그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왜 그게 영광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마치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이 태워질 때에 심판받고 해냄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에 해냄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고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셔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래 그 성전은 스룹바벨이 1차 기환해가지고 만든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하도 낡은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분봉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낡은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헤롯이. 더 크게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 되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가니까 예루살렘 성에도 성전이 있더라고요. 돌 성전이. 근데 여러분, 그 돌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했잖아요. 그죠? 에스겔의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가 가득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 안에도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영광이 임하시죠. 그거 쫓아 안 내면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쫓아내셨죠.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셔서 쫓아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증한 것들을 성전 안에서 쫓아내려고 하셨지만 그 성전주의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전주의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냈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그 성전 청결 사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돌 성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돌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고 그것을 내어 쫓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시니라 이렇게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전이 보이는 그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 광화라 그래 말해요. 감람산 위에서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셔요. 당시에 헤롯 성전이 좋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리모델링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예수님,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이 헌물로 꾸민 이 멋있는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해를 하신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여러분 돌 성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포로로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은 돌 성전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돌 성전에서 떠나셨지요. 그래서 남은 일은 뭡니까? 돌 성전 무너지는 일밖에 안 남았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 똑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 예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동편의 산에 쓰셔서 그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지성소를 떠나시죠. 문지방을 통해서. 그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동쪽 문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를 통해서 떠나셔요? 성을 동쪽 산을 통해서 떠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예루살렘 성 동쪽 산에 머무신다고요. 그러다가 완전 성을 떠나셔요.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읍 동쪽 산에서 잠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전주의자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몰라요? 골고다에서 그죠? 예. 골고다가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예? 성 밖에 있죠. 히브리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문 밖으로 가셔서 죽으셨다. 이거. 예수님이 성에서도 쫓겨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쫓겨났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 돌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면 다 무너뜨리죠. 그게 AD 70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AD 30년, 33년 이 정도 이야기하죠.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이룬다고 예수님의 예언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제가 마태복음 잠깐만 설명할게 말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그 옛날에 다 해보셨죠. 한쪽에 이렇게 나비
나비 날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반으로 딱 접으면 양쪽에 다 이렇게 날개 나오고 딱 그렇습니다. 13장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이 딱 대칭이 돼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복음, 상상수훈을 하셨죠. 그게 팔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로 끝납니까? 뭐로 끝나냐면 집 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팔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걸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팔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우리 성경에 7가지만 번역을 됐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다수자본에는. 팔화를 이야기하세요. 팔화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성전이 이 집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해요. 아주 똑같이 대칭이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집 나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냥 소멸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없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지요. 네, 돌아오신다고. 어디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돌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옛날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옛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요.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신다고요. 그 기도하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새 성전을 짓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참 백성들, 남은 백성들 다 모아서 그 위에 새로운 집 짓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신약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교회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여기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려면 어떤 됩니까?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 개 이야기했죠? 첫째, 구해야 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래도 이와 같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사람의 말이 많아져요. 이거는 100% 그렇습니다. 둘째가 뭐지요?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임재할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갈 수 있죠. 제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 하나만 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4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심판과 구원의 일이 일어나죠. 예, 오늘 34장에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해라.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왕이고 장로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목자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목자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죠. 목자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3절에 보면은요. 34장 3절에 보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살찐 양이 보이면은 어쨌든지 이거 빨리 잡아먹으려고 양에서 나오는 털 어쨌든지 빨리 깎아가지고 옷에 입으려고 그러고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 이거죠. 목자가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지 양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자가 자신을 위하여서 사역을 했지 양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다. 목자라는 사역이 자기 밥벌이 수단이었다 이 말이죠. 목자라는 사역이 자기 밥벌이 수단.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목사가 사례를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네. 목사가 사례를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례와 월급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례가 뭐죠? 사례라는 것은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수단입니다. 그게 언행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사례예요. 언행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사례고 월급은 뭐지요? 역시 우리 월급 주시는 장로님 잘하시네. 일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돈을 월급이라고 합니다. 예? 일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돈을 월급이라고 해요. 목사가 사례를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이거 앞으로 뭐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데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월급 받으려고 일하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밥벌이 위해서 사역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3절과 8절에) 보니까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 여러분 양들을 뭘로 먹여야 됩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먹여야 되고 구역이니까. 율법과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율법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 이거죠. 또 여러분 먹이기는 먹이는데 어떤 것을 먹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깨끗하고 좋은 꼴, 좋은 물을 먹인 것이 아니고 발로 밟은 더러운 것을 주었다. 깨끗한 꼴이 아니고 발로 밟은 꼴, 발로 밟은 물, 그걸 줬다 이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변질시켰다 이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먹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변질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의도와 의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다르게 전했다 이거죠. 세상의 온갖 것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거 들으려고 오지. 사람 말 들으려고 뭘로 여기 옵니까, 여러분? 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주면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요, 또 여기에. 33장 30절 이하에. 33장 30절 이하에 사람들이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어보자 하고 모였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모이기는 모였어요. 근데 에스겔을 토크쇼 하는 사람처럼 혹은 노래 부르는 가수나 연예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 부담 없는 말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은 너희들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 너희들 저당 잡아놓은 거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했다. 그냥 이런 양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꼴을 보아줘. 그러네 여러분, 양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인도할 목자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하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들짐승이 누굽니까? 들짐승이 누구지요? 들짐승이 바벨론 아닙니까? 들짐승이 밥이 됐다. 바벨론은 다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고 아수르의 종이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으니까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된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목자가 목자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목사. 신약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네.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지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근데 목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폴맨, 목자입니다. 목자. 성경에 죄송하지만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목자로 나옵니다. 목자. 우리는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요. 이 사자가 붙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지도자가 된 것 같고, 뭐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 말을 잘해서 목자지, 목동, 뭐 양치기. 양치기. 그게 딱 맞는 말이네. 네. 양치기.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죠.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신약에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밥벌이 위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 형편과 또 우리 상황을 보니까 거짓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나쁜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에스겔 때만 그랬습니까? 네. 에스겔 때만 그랬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죄인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죄인이나 오늘 죄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전히 다 있어요. 인간 목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건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제가 이렇게 간증 같은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더 커진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들랑 자꾸 문제 가지고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100% 동감했어요. 여러분 목자가 이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양들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군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되는 거라. 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이 악한 목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을 누가 합니까? 심판을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항상 일어난다고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내가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인간들 목자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거짓 목자들이 했던 것 반대로 하시나. 16절에 보시면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길을 잃고 나가면 찾도록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 예수님 목자. 사람에게 해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바가 되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